자, 말라기를 시작한 지 이제 오늘 6번째가 됩니다. 이제 1장부터 저희들이 그동안 말라기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끝에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묶어서 저희들이 계속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묶어서 수요일마다 공부한 것은 이 3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에 3권의 책들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6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5가지 논쟁,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 논쟁,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이런 6번째 이제 어떤 말로 우리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과 같은 이 6번째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장 2절로 돌아가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논쟁은 1장 2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이까 하는도다. 아마 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논쟁, 이 논박, 이 어떤 질문과 같은 대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중의 어떤 성도들도 아마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 오늘 6번째 논쟁도 유사한 측면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복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째서 복을 못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 나이 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왜 복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논박하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첫 번째 논박. 자, 그럼 두 번째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 안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따지고 들잖아요. 자, 세 번째 논쟁 2장 14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어드리면서 밑줄을 다 긋고 거기에 숫자를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기억하시고 숫자를 남기신 분들은 정확하게 찾아가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2장 14절. 자,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논쟁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우리 주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욕되게 했습니까? 불신에 대한 논쟁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님도 지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스러운 목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긴 참아주시는데 하나님도 지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 있을 때 때때로 자녀들 때문에 지치잖아요. 이런저런 속 썩는 일로 부모들도 지칩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치세요. 근데 여기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지친다는 사실 의미심장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일을 중단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치게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자, 그럼 다섯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주 전이죠.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이키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이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알면서도 핑계로 구실로 말하기를 아니 어떤 점에서 우리가 돌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3장 8절에 11조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주인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 하면서 11조의 규례를 언급하시는 게 5번째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그 다음 주일날 2주 전 주일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목사님 수요일날 말씀 11조에 대한 게 뭔가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주일날 말씀 전해주셔서 제가 확실하게 이교수 모치님도 오셔서 11조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모치님이 또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일날 10시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막 감정이 복받쳐서 막 울었을 때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성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좀 어찌 보면 좀 부끄러웠습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아무튼 이게 바로 5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실 11조의 어떤 이 의미들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11조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6번째. 자, 6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규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11조 소득의 첫 열매,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를 축복한다 말씀하셨고 이어서 11절, 12절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1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죠. 11절 하반절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12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저는 이전에게도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행당동 성서침례교 성도들 내가 아는 아무개 집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인데 하나님이 저 집사를 진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듣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무드가 어떻습니까? 이제 5번째 논쟁의 이제 12절까지 무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냐면 문제가 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6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너희가 교만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들이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행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걸 알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변해서 오늘 11절 1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나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면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허물과 잘못들을 계속 지속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6번째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3장 16절에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오해하지 말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제가 말라기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잘 이해하려면 오늘 김원기 집사님이 계획기도 하실 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눈먼 그 제물, 병든 제물을 드린 것을 기도할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서에서 6번씩이나 하나님과 논쟁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마치 익스큐스하면서 핑계대고 자신들을 합리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사회적인 현실, 그들이 당면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한 것들이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계속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켜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전 600년 전으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부모들이 다 죽고 성전이 불타고 우리나라가 끝장이 났어요. 그리고 나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빌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아요. 그 중에 어떤 선배들은 죽었습니다. 바빌론에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바빌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후손들, 예를 들어서 10대에 끌려간 사람들은 뭐 80대 좀 넘어서 돌아오겠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들이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간다. 아, 내가 살아생전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겠어요?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환영하는 인파가 없어요. 먹을 것 다 쌓아놓고 농사 잘 지어놓고 집 잘 단장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돌아와 봐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농사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집도 새로 지어야죠.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성전 짓자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부 외부의 안팎의 공격들, 어려운 일들, 투서 써가지고 모함하는 일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 써가지고 성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어떤 일침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눈 뜨고 한번 봐라.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방치된 상태로 너희가 살 수 있겠냐?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을 내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근데 성전을 완공하면 하나님 우리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자, 이게 무슨 완악한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바빌론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고 성전 공사도 마쳤고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복 안 주시나요? 여전히 우리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저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신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이건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요, 어떤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사실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지금까지 수십 년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정말로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따지고 봅시다. 하나님, 저 정말 복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저 건강도 넉넉치 않고 제 사업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진짜 복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든다면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어온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다.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잘 돼요. 성남의 대장동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잘. 근데 그 속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분명히 있어요. 젊은 사람 퇴직하는데 50억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뭔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잘 살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법적으로 나 문제없다. 왜 내가 잡혀간 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덮여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불신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언제 나 복 주실 건가요? 이거 따지고 들면 때때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답을 못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믿음대로 살고 예배 잘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11조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나도 어려운데 드렸는데 물질적인 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거 부질없는 짓입니다. 나 하나님 이제 속셈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신다면 나도 이제 이거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무슨 유익이 되리요? 나 이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 노트 속에 이 무슨 노트인지 이 31년, 32년 된 노트인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친구들 기념하는 책이에요. 이 속에 뉴질랜드 사람, 아프리카 사람, 파푸아뉴기니아 사람, 필리핀 사람, 멕시코 사람, 여기 여러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메모리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때 당시는 SNS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 이메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소 친구들 찾아갈 수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3장 16절에 하나님이 기념책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기념하는 책들, 제 친구들, 외국의 선교사들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은 폴 스탈링이라는 영국에서 온 제 뒷사수라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부서의 리더로 일을 했는데 제 뒤로 온 영국 형제 폴 스탈링인데 제가 그 친구를 잘 돕고 선교지의 사역을 잘 돕도록 제가 큰형님 노릇, 그게 이제 그 선교단체 나름대로의 어떤 룰이었어요. 아름다운 전통이죠.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근데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친구가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페이스북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자기 아내가 죽은 지 2년째가 됐다. 이런 슬픈 소식이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메일을 또 보내가지고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너 지금 믿음 생활 어떻게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내 아내가 죽어서, 내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지 않고 내 안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다 믿음 생활 포기하고 그냥 지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지금 뉴질랜드에 살아요. 아마 아내가 뉴질랜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언급해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일평생 믿음 생활 잘 섬겼는데 아니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섬겼고 교회 섬겼고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복 못 받았어요 하면서 믿음을 다 떠나는. 여러분 지금 말라기의 상황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전히 경제적으로 궁핍했죠. 여전히 불안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듯 마는 듯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야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무슨 유익이냐? 헛되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걸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님을 대적하였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때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우선순위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셔도 때때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가정적으로 안팎으로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보이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 응답이 금방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수요일날 많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많이 오셔서 지난 임철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벌광동 성서침례교회 없대요 예배 수요일날. 그날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청년들이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헌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여전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삶,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념책에 여러분들을 기록하고 있으신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많은 친구들 보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여기 어떤 친구는 북한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가빈 텐투샤라는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한국말로 여기 썼어요. 한국말로. 사랑하는 나의 친구 다니엘에게 당신과 같은 친구와 작별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글로 썼어요. 이 친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제가 보고 싶어요. 제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요.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악인들은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왜 복받지 못합니까? 아니 15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아니 악행을 행하는 저 사람들 버젓이 잘 살고 있네 이 뜻이에요. 아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있다. 아니 하나님 눈 뜨고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 저놈들 당장 멸망시켜야죠. 저 우상을 섬기는 저놈들 다 하나님 좀 진멸시켜야죠. 우리를 공격하고 뺏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놈들 다 멸망시켜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 지금 세워지고 있네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저 교만한 저 사람들 행복하다.
찰싸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베풀지 않고 가만히 그냥 계신 것 같으니까. 아니 오히려 저 사람들 복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아니다. 그게 아니야. 너희들 잘 알아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 때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좀 우리를 복 주시고 건져 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벌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봐라. 분명히 화덕같이 뜨거운 심판의 날이 올 거다. 그래서 4장 1절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넓은 차원에서는 세계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한 사람도 하나님이 눈 감아 두고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 혹시 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실 때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나 기억하신다. 자, 3장 16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귀 기울여 그들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잠깐 20장을 한번 우리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성경책에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책에는 사실 4권의 책이 언급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책, 두 번째는 생명의 책, 세 번째는 행위의 책. 자, 4번째는 어떤 책이겠습니까? 4번째. 곰곰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4번째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오늘 제가 신학교에서 1, 2학년에게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3장 16절 잘 기억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중요한 구절들인데, 자, 요한계시록 20장 피셨습니까? 저는 말하느냐고 아직도 피지 않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피셨으면,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책이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12절. 왜 그렇습니까?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12절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서 있다고요? 큰 자나 할 것 없이, 어린 자나 작은 자나.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이들도 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설 거예요. 어른들도 설 거예요. 왜 서 있어요? 심판받으려고.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어린이들도 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어린이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은 어린이들. 구원받지 않은 어린이들도, 여러분 어린이들 죽어요, 안 죽어요? 5살 돼서 죽은 애, 10살 돼서 죽은 애, 그 애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잖아요. 어린이도 설 거고 어른도 설 거고 다 설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설 거예요.
자, 서서 뭐 합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잘 보십시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명책이고, 그러면 책들이란 말은 생명책 옆에 행위의 책이 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에 A book of remembrance, 기념책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은 The book of life,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행위의 책들은 뭐라고 킹 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었냐면요, The books of works 그랬어요. 행위들에 기록된 책, 그들의 their works 그랬습니다. 그들의 일들, 그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 이 말은 행위들이란 온갖 나쁜 짓 한 거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낱낱이 개별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개별적으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옥에 간다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너의 죄 내가 보지 않는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깊은 바다에 던져 넣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설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설 거냐면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때 그 자리에 나갈 거예요. 이것을 베마 심판대라고 합니다.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린이도 상 받고 어른도 상 받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상 받을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성경에 몇몇 책들이 나온다고요? 생명의 책.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했어요. 지난번에 백진우가 제주도에 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진우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백진우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서 우리 진우 목사님 봐요. 진우야. 진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믿으세요? 내가 태어난 날 엄마 아빠가 내 출생일을 이름하고 동사무소에 기록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아무개 주영원, 주소원, 주하늘, 다 주한별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행위의 책, 무서운 책이에요.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기록하세요. 아무도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책은 다시 말라기 3장 돌아오셔서 기념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전제해 보겠습니다. 전제. 저와 함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아멘 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먹는 일이 없으시다. 그러면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니, 하는 그럼 뭐로 기억하십니까? 뭐로 기념책에 기록하나요? 다 아세요. 저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듯이 기록할 필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두뇌의 이 능력은요, 슈퍼컴퓨터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억하세요? 뭐로 적으세요? 뭐 피곤하게. 뭐로 적으세요? 다 아시는데. 자동으로 다 입력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 잊지 마라. 너 고난 가운데 내가 너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들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지시면 언제 너 몇 날 며칠 하나님께 이런 일 했지, 너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했지, 내가 잊어먹을 뻔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잊어먹지 않으십니다. 기념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너 이 세상에서 어렵지만 힘내라, 내가 너 잊지 않고 있어, 내 앞에 책들에 네가 행동한 모든 것, 내가 하나님 경외한 것, 내가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되이 주님 섬긴 것 내가 다 기록해뒀어. 너 알지? 잊어먹지 마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념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고 믿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우연히 이거 책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보고 싶은 친구들 진짜 많이 있어요. 1년 동안 배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힘들게 일했고 정말 복음 전하기 수고한 친구들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근데 여기 그냥 기념으로, 자 보세요. 파푸아 뉴기니에서 온 친구들 보고 싶어. 이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경외한 것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들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위의 책, 기념책, 생명의 책. 이 책들 가운데 어느 책에 기록이 돼야 좋겠습니까? 생명책에 당연히 기록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섬김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잊지 않으시고 기록해 두시고 또 기록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을 물질적으로 복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성도들을 보석같이 여겨주시고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 많이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석같이 여겨주신다. 여러분 가슴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석처럼 생각하시고 아껴주신다. 좀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복만이 복이 아니고, 그것은 다 언젠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복만 쫓아가면서 살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면 나 죽여봐, 나 벌해봐, 나 여전히 살아있잖아. 자기가 양심적으로 알 거예요. 속이고 부정하고 죄 저질렀는데 여전히 부자고 잘 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벌해봐라. 교만한 자들은 기고만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당장 벌 안 하셔요. 분명히 오늘 말라기 4장 쭉 보십시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때가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오늘 계시록의 20장에 기록된 대로 애든 어른이든 주님 앞에 행위에 기록한 모든 그들의 죄의 목록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에 절대로 조그만 죄도 내가 이건 넘어가겠다, 그런데 생략하겠다, 이것이 이러시지 않을 거예요.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이 다 낱낱이 부끄럽게 하고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서 영벌에 처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멸망되어서 사라질 수가 없다는 사실. 아니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죽었으면 사람들이 없어지지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죽어서 땅속에 파묻힐 수 있겠지만 부활의 때는 그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살아나서 영원히 지옥불소에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근데 극과 극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영원히 형벌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말라기 3장 16절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내라.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가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록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을 뵐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마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누구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집사를 속일 수 있고 목사를 속일 수 있고 내 아내를 속일 수 있고 내 부모를 속일 수 있고 직장 상사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하나님이 스스로 기록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석들로 만들고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축복하고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가면 너희들이 그때는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 마주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다 만천하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말로 대적을 하지만 좀 참아라. 그래서 4장 1절로 6절까지는 참아라.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말라기 4장을 끝마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가 3장에서도 보면 내가 내 대언자를 보낼 것이다. 3장 1절을 잠깐 넘어가서 보실까요?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내 사자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에 불병거 타고 올라간 분인데 엘리야가 또 온다는 말은 그러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아방 시절 때 열왕기에 기록된 그 엘리야가 가죽옷을 입고 가죽 허리를 띠 그 양반이 살아있는 몸을 입고 다시 내려온다는 건가?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헷갈리죠? 엘리야가 진짜 오는 건가? 죽지 않았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건가?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특성을 지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다는 측면입니다. 이 의미는 침례자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봐라, 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송아지가, 제가 하마터면 송아지 새끼라고 그럴 뻔했어요. 송아지 새끼는 없잖아요. 그렇죠? 송아지들이 어머니 그 배에서 툭 떨어지면 이 송아지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망아지도 그렇고 얼룩말도 그렇고 말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송아지들이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녀요.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는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우리 언제 복 주시나요?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습니다, 헛된 일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라기가 이들에게 기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신다. 그날이 하나님이 분명히 오시면 너희가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고, 이제 악인들 앞에서 기죽어 가지고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맥없이 살아갔는데 이제 아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힘을 내서 어린 양의 어린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의 때 침례자 요한이 오면, 6절에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말라기가 끝을 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침묵의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라기 4장의 희망의 메시지는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출임하신 예수님이 오셨듯이 다시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확신이 다 있으신가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정말로 정신 차리고 내가 구원받았나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6가지 논쟁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성도들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눈 감아 주냐면, 야, 병든 거 갖고 와, 내가 받아줄게. 눈 먼 거 갖고 와,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때 백성들이 눈 먼 거 갖다 바치고 병든 거 갖다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타협하니까. 제사장들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야, 그거 가져와. 나 그거라도 먹겠다. 이래서 이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정성을 다하지 않고 끝내는 이렇게 6가지 하나님과 논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지만 물질의 복은 단순간 짧은 것이고 현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큰 복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도 기록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보상하실 것이다. 설령 보상하지 않으신다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